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무엇이든 감사로 고백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묻습니다. 성도들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공을 돌리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 말씀 묵상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한 자세에 국한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의 겸손은 이 부분을 포함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멘 하고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구약의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바른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탑을 세워 올리면서 하늘에 닿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힘을 모으고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스바냐도 당시 백성들과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진멸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백성들인 성도들입니다. 먼저는 불신자들과 구별된 자들로 심판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한 징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거론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경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듣고 돌아서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심판과 진멸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성도들의 믿음의 재건을 위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을 새롭게 섬길 왕인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며 전적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쉬울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한 나라와 땅을 그냥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전쟁과 많은 피를 흘려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를 수많은 말씀 묵상과 예배 생활로 서서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될 수 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라는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새로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나라는 이방 땅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했다면 그런 중에도 허물어지고 무너져야 할 영역이 있는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기록된 말씀을 채우고 붙들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줄이고 무너뜨리며 끊어내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겸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성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힘써 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오늘 하루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할 것을 힘써 하십시오. 그리고 멈춰야 할 것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결단하고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갈 명분과 말씀이 절실하라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는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나라는 이 땅에 복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